우리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우리 예배하는 곳에 가득히 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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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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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년 세대는 이제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3040 젊은 세대는 집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청년 세대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을까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이 꿈에 그리던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저 여인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인이야. 아름답고 아주 마음씨가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카페를 지나가는데 글쎄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나 말고 딴 남자를 만나?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연락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남자는, 여인이 만났던 그 남자는 실은 그 여인의 오빠였던 거죠. 오해였던 겁니다. 이 남자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사실을 확인했더라면 바로 그 여인과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남자를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바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좋은 일을 우리가 잊고 세상 일에 파묻혀서 세상 근심에 걱정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신칭의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된 것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그 가장 좋은 일을 잊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난,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에 빠져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현상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인 일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불행하며 절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선언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겠다라는 선언이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 속에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요?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또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이 주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에 따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바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탁월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신앙 그 자체가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에서 끝나는 철두철미하게 믿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선언하죠.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의롭게 된 사람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주는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곳으로 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에 의하면 세상이 주는 풍요가 없어도, 세상이 주는 그 풍요, 세상이 주는 좋은 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주는 풍요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길로, 세상이 주는 길로, 세상에서 일어난 현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사회적 용어로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 인간은 바로 신뢰로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뢰 안에서 사는 존재예요. 신뢰는 이겁니다. 타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 이걸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신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할 거라는 기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이 신뢰는 협력을 만듭니다. 협력을 만들어요. 이 신뢰가 그래서 협력을 만드는데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사람과 사람이 협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발전의 기초는 뭐냐? 바로 신뢰예요. 신뢰가 협력의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거죠. 이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래요. 신뢰는 사회적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사회학자 니콜라스 누만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신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에 의하면 사회가 복잡해질 때, 굉장히 복잡해질수록 이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면 바로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실은 신뢰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죠. 어떤 공동체이든, 가정 공동체이든 사회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나라 공동체이든 이
공동체들을 건강하게 하는 기본이 뭐냐?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진 가정은 그래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고 엄청난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늘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신뢰의 궁극적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건 바로 이 두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신뢰의 심리적 기전은 신뢰의 대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기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도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기대, 그 기대가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했던 겁니다. 즉 잘못된 신뢰는 잘못된 신앙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혀버렸어요. 다른 신들도 그것을 준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늘 최상의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우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사람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설렁탕을 이렇게 수저로 푹 떠서 먹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던 딸이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설렁탕을 먹고 있는 이 아버지, 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딸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 딸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딸은 커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을 조기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딸의 그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아서 자기 장사 미천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직장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실패한 사업을 다시 또 합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딸이 아버지에게 해야 할 말은 아니지요. 그만큼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 미생에서 안녕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왜? 신뢰가 바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 다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도 부모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딸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묻는 건 인생의 비극이고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신뢰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한국 교회사 교수님께서 해주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요. 그때는 이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1%도 안 될 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교인이 은행에 찾아가서 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대요. 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떨까요? 제가 여기 우리 은행에 가가지고 저 우일교회 목사입니다. 제 신용으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안 빌려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신뢰의 종교입니다. 맞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신뢰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건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바로 신뢰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나 신뢰의 빛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먼저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2번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1장과 2장. 중요한 건 1장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 즉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누구냐?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신뢰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믿고 살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신뢰하며 사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서로 완벽하게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오죠. 아주 교묘한 사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너 정말 하나님 말씀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말했느냐?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의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려요.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나중에 아담도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죠.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도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 후에 결과는 형제간의 살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신뢰를 깨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고 사람을 향한 신뢰를 깨는 게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를 깨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 관계를 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된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이웃간에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깨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든 간에 우리에게 좋게 보여도 그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도 자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요, 자식도 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뢰를 깨는 것이 바로 죄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 믿으면 돼. 세상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신앙가이죠. 이것이 결국 부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기독교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 부메랑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온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뢰의 빛을 발휘하는 건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신뢰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신뢰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며 사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염려스러운 건 신뢰가 무너진 사회, 신뢰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해악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단절시켰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금 단절시켰어요. 사람과 사람의 신뢰 관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염려스러운 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믿음, 신뢰가 무너질까 염려스러워요. 경제가 무너지는 건 사람이 서로 협력하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신뢰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신뢰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신뢰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고, 또한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에서 신뢰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람을 향한 진정한 신뢰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도 신뢰를 회복하고, 가정 속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신뢰함으로 신뢰하는 존재, 신뢰받는 존재가 되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신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복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신뢰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위해서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더러 힘이 강하니 누가 승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주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예물, 또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만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권속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힘들고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병상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해에 있거나 기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당에서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나오니까 접촉할 염려도 없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한 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빈 공간은 좀 있어요. 한 시간씩 하는 거니까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만 한 시간에 한 분만 받습니다. 9월 말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를 원하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빈 시간이 좋은 시간대는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교육자들에게 꼭 신청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또한 직장에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교회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매일마다 말씀 묵상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하니까 꼭 매일마다 말씀 묵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송 우리 손들고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의 역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에서 신뢰의 빛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